여러 명이 이용하는 교통이죠. 그럼 비슷하게 대중문화는 뭘까요? 대중문화. 여러 사람들이 하는 문화랑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좀 잘랐어요. 긴 설명. 첫 번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뭐라고? 대중이 형성하는 문화. 그러니까 여기서 대중이라는 거는 이 세상 사는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도 아니고 교회 무슨 절 다니는 사람만 뭐 대학생들만 고등학생들만 뭐 남자들만 여자들만 그런 거 아니고 이 세상 사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형성 만드는 문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문화가 대중문화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형성할 뿐만 생산이 되는데 동시에 또 그거 가지고 소비하는, 우리가 그 문화를 즐기고 그 문화대로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 특징에 대해 얘기하죠. 뭐라고요? 문화의 상품화, 획일화. 상품화가 뭐예요? 문화를 팔기 쉽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가 사람들한테 구미가 당기도록, 사람들이 먹기 좋도록.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먹을 때 음료수 마실 때 둥글레차랑 콜라 있어요. 뭐 먹고 싶어요? 콜라. 자, 둥글레차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근데 콜라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콜라 먹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콜라가 더 잘 팔릴까요? 둥글레차가 더 잘 팔릴까요? 콜라가 훨씬 잘 팔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렌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계속 들고 있잖아. 주식들 모르지? 그래서 상품화, 문화가 잘 팔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둥글레차와 콜라 중에서 먹기에 뭐가 더 건강해요? 둥글레차. 먹기 좋은 게 둥글레차인 거 안 돼. 왜 콜라 먹어? 맛있으니까. 대중문화의 성질이 그래요. 자, 획일화 뭐예요? 획일화. 여러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할 수 없어. 모두가 즐기고 될 수 있게 좀 하나로 획일화되는 희망이 있어요. 거기다 대해서 우리말 사전에서는 하나가 더 나와요. 뭐가 나와요? 저속. 품질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품질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둥글레차 좋은 걸 알아도 콜라 먹으려고 한다. 둥글레차가 좋다는 걸 알고서 둥글레차 먹으려고 하는 현명한 유진이 같은 사람들 별로 없고 다 콜라 먹으려고 한다. 이게 대중문화의 좀 특성인데, 자, 이런 특성이 왜 생길까? 자, 여러 사람들이 향유하고 즐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쉽게 어쨌든 팔고 만들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대중문화를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쉽게 말하면 이 대중문화는 여러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문화 혹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읽어볼까요? 세상풍조. 세상풍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서 목사님은 대중문화라고 세상풍조라고 좀 성경적으로는 바꿔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풍조는 여러 사람들이 만들고 같이 향유하지만 형성하고 향유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급스럽고 좋고 거룩한 문화는 아니다. 상품화 획일화 저속화되는 경향이 강한 문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세상풍조라고 그랬는데 그럼 세상이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세상에 대한 성경의 정의,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세상 하면 떠오르는 성경 요절. 세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요절. 여러분 다 배우는 거. 창세기 1장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이죠. 맞아요. 맞는 말이고. 3년 1절 우리 유진이 어린이 암송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끝까지 못 외우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는 세상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문화인 대중문화를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세상 사랑하시는데 왜 너네는 세상 분을 안 사랑해? 사랑해야 돼? 자, 그럼 잘 볼게요. 자, 요한복음에도 이게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 사랑하신대.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다른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볼게요. 읽어볼게.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좀 전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사도 요한이 다시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질문이 떠올라요? 아니 하나님은 세상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는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럼 혹시 이게 그리스어 성경에는 원래 써있으니까 앞에 쓰인 세상과 뒤에 쓰인 세상이 다른 것인가? 다른 말로 쓰였나? 번역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둘 다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꽃, 코스모스. 그게 원래 그리스에서는 온 우주, 세상 그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다. 한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도표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로서의 세상은 이런 우주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은 뭐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타락한 자기의 길을 멋대로 가고 있는 세상을 말씀합니다. 이 온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대상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혹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속에는 교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 전체 우리 교회도 소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일부죠. 교회도 그런 대중문화의 형성에 기여를 하긴 하지만 이게 그래프를 동일하게 그려서 있는데 사실은 세상에 있더만 하면 교회는 얼마네요? 하나겠죠. 우리가 왜냐면 퍼센트로 볼 때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또래에서는 아마 기독교인이 이게 한 통계가 다 중구난방이긴 한데 우리 한 에스더 1회 또래 정도 되면 너는 할까 안 하니? 학교 가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에스더 학원 가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어? 어디요? 너 다니는 학원 나오잖아. 수학학원. 댄스 학원 같은 데 가면 친구들 교회 다녀? 안 다니지? 이래. 바이올린 배우러 가면 친구들 학원 교회 다녀 안 다녀? 잘 몰라. CBS 어린이 학교장 다 교회 다니고. 지훈이도 발레 학원 가면 친구들 교회 다녀 안 다녀요? 아닌데요? 거의 안 다니지. 원장님도 다니고. 원장님도 다니고. 그렇지. 교회가 이게 통계에는 다 중고등학교긴 한데 목사님이 체감하는 수치로는 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밑으로 해서 쭉쭉 떨어지면서 거의 10대쯤을 가면 거의 한 5% 정도 많이 잡아도 10% 미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비해서 교회는 요만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화, 형성되는 문화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형성된 문화는 이쪽에 치우쳐진 게 많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누가 주도를 하느냐? 누가 주도를 하느냐? 누가 지어볼게요. 대중문화의 본질이 이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 신이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대중문화를 따라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곧 좀 전에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던 이 세상의 신이 곧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기본적으로 세상 문화, 대중문화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지만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대의 문화는 하나님을 따르는 문화 쪽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이걸 너무 싫어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비치는 것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나도 세상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피조된 세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세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긴장을 가지고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세상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최후의 완탄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미움받고 세상 문화를 주도하기가 사실은 어려워. 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대중문화에서는 우리를 찾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뭐 완전히 성경적이었던 목사님 개인적인 그냥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너무 세상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상으로부터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점점 연예계에서 잊혀져. 인기가 없어져. 사라져 점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조용히 야인이 되든지 아니면 남아있어도 조용히 어디 구석 가서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나름의 일을 하는 식으로 최근에 그런 예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좀 이제 나이 든 아저씨지만 차인표 씨 같은 경우에도 차인표 씨 알아요? 네. 차인표 씨가 옛날에 엄청난 스타였어요. 옛날에 차인표 씨가 있으면 그 사모님이나 아시죠? 우리 옛날에 얼마나 인기 있었는데 차인표 씨 이렇게 요거 이 색소폰 불고 분명 칫솔 뭐 이렇게 원래 차인표 씨가 그 옛날에 그 미국에서 식당 알바하면서 할 거 없어서 맨날 팔굽혀펴기만 해도 팔굽혀펴기 1000개씩 하고 그랬대. 그러더니 이 가슴 근육이 이렇게 되면서 드라마에 발탁돼서 그때 20대 청춘 스타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거기서 이제 상대 여배우로 만난 사람과 결혼까지 해서 신혜라 씨였죠? 네. 했는데 지금은 두 부부 다 이제 세상에서 좀 많이 잊혀지고 기독교 콘텐츠만 찍고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잘 되는 케이스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사실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뭐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세상 문화에 너무 끌리고 그게 너무 좋아.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느 쪽에 있는지 이게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쪽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문화가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 세상 문화는 이 세상 신,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주도한 문화야. 그러면 우리는 아예 대중문화와는 담을 쌓고 지내야 할까요? 쌓고
쌓고 지내야 할까요? 아니야? 왜? 담을 쌓고 지내는 게 너무 좋아? 콜라를 흐릴 수 없는 것처럼? 출제자가 이걸 파악했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어? 아, 오케이, 알았어. 문제 실제 답과는 관계없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했으면 담을 쌓고 지내지 않는다라는 대부분 답을 기대했을 것 같다는 거지. 역시 한국사 2급에 빛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어디는 또 다른 사람. 우리가 그러면 아예 대중문화 담을 쌓고 지내야 될까요? 일부랑만 담으시고. 일부랑만 담을 쌓고 지내야 된다. 또 대중문화를 아예 접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그래도 대중문화를 해야 된다. 즐겨야 된다. 누려야 된다. 어느 쪽이야?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담을 쌓고 살겠다 해서 담을 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뭐 아미시 공동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핸드폰도 안 돼, TV도 안 돼. 그 사람들이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옛날 그 18세기 복장 입고 좋은 거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애기 많이 낳고 자기네들끼리 마을에서 소총스쿨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한 삶의 방식. 약간 좀 자기들만의 비닐하우스 쳐놓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좀 수도원 같은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방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만한 방식은 아니에요.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고 우리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한 주의 재산처럼 우리는 대중문화 담을 쌓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답했어요. 대중문화가 뭐예요? 대중문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예요. 대중문화로 담을 쌓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죽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든지 카타콤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그냥 미동산에다 밑에 불판에서 우리끼리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러면 대중문화 담을 쌓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삶의 방식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다? 아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중문화 담을 쌓고 지내야 되네요.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대중문화들도 많지 않아요? 보니까 되게 사랑을 말하고 따뜻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깨워주고 그런 문화들도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면 그 전에 말씀 하나 볼게요. 골로새 이제 8절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여기서 이 말씀을 딱 따로내서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뭐 다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가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가르침이냐 아예 헛된 가르침이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좀 조롱하듯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다 나름의 일리가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구약에 대한 해석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따르든 안 따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기준이 뭐예요? 마지막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사실은 이것이 문화를 파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먼저 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흙과 백. 흙과 백인데, 자, 이 문화라는 것을 대할 때, 이 문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판별할 때 사실은 우리는 뭘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판별하냐? 어떤 것이 흙이냐? 어떤 것이 백이냐? 이걸 가지고 흙에 속했으면 배척해야지라고 하고 백에 속했으면 좋은 거야 라고 우리가 이 중간지대 없이 흙이냐 백이냐를 자꾸 따지려고 해요. 그래서 막 가지고 어떤 데서 이건 흙 버려, 이건 백 오케이 갖고 와, 이건 흙 되게 버려, 이건 이 영화는 뭐 백이니까 갖고 와,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판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좋은 문화가 많지 않냐 라고 했으면 사실 세상 문화의 많은 부분들이 흑백으로 그냥 나눌 수가 없다. 실제는 어떻다? 흑백이 아니라 이런 쪽에 가깝다. 왜요? 흙에서
배교로. 이게 중요한 건 문화의 방향성이에요. 흙 쪽으로 더 향하느냐, 백 쪽으로 더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흙과 백 사이에 어디에 뭐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 이걸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분별하도록 하라.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너네가 자 보세요. 이 세대를 일단 그냥 본받는 건 아니에요. 이 세대를 그냥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사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가운데 있을 때 공주의 건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가운데 살 때 이 세상의 신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 영광의 강치를 가류는 그 미혹된 삶을 살 때는 우리가 그냥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은 더 이상 안 돼.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분별하는 건 뭐예요? 다시 이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향하냐, 흑암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향하냐. 지금 이게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고 어디쯤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처음에 말했던 가치 기준이 뭐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냐 아니냐. 이 문화가 나를 주님께로 끌고 가냐 아니면 주님을 잊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서 지금 엄청 들어보니까 오동에 사시는 어떤 모 집사님이 보내주신 간식으로 자, 이거 자 지금 내용 정리하면서 좀만 나눠주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먼저 자 대중문화는 대중이 형성하고 소비하는 문화인데 그 문화의 특성으로는 회귀라, 상품화, 저속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중문화는 근데 성경적으로 네 글자로 아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대중문화는 네 글자로 뭐였죠? 땡땡땡땡. 예배소리에 나오는 거. 오, 세상 풍조. 이야, 예준이. 자, 세상 풍조. 네,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자, 그럼 우리가 그 세상이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갑자기 잘 커져 이렇게? 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과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이 같은 세상이에요? 아니요. 다른 세상이죠. 둘이 다른 세상인데, 그래서 세상이 아까 그런 하나님이 창조주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일부가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이거 안 주니까 또 못하는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네. 힘든 질문. 좀 힘든 질문 할까? 그래, 안 주니까. 알았어.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 이름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랑 에베소서 2장에서 각각 뭐라고 했죠 아까? 세상의 신과 공중 권세. 오. 조율이 약간 좀 현타온 표정이야. 내가 이거 조각 하나 봤더니. 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고요? 대답해. 아니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근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땡땡땡땡땡땡땡 땡땡 하도록 살아있는데
네, 너무 길어. 아니 진짜야. 이로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 아이고. 예담이가 말했어. 예담이. 예담이가 말했어? 계속 말했어. 자, 예담이 분별. 어이구. 아이고. 다 떨어졌어. 자, 예담이. 아, 저 가운데 꼭. 자,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자 마지막. 그래서 세상에 좋은 문화도 있고 나쁜 문화도 있는데 그것이 흑백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 방향성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 기준. 몇 글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야, 간식 후원자가.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피곤하니까 네. 조금만 쉬었다가 2시에 다시 시작하죠. 네. 우리 예담이 또 잘 말씀 잘 듣고 맞출 거예요. 문제. 한국도 안될것 같아. 잘 들어서. 우리 이제 빨리 끝나고 이제 약간 좀 놀다가 집에 가야 되겠지? 네. 빨리 끝내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어마어마한 상품 후원 또 들어왔어. 네. PPL인가요? 색 딸기. 색 딸기입니다. 광고가 있어. 12개가 들었었는데 좀 전에 조만한 저기가 하나 가져갔어요. 이제 안 맞추고 그냥 가져갔어. 조만한 초등학생 미취학까지는 그냥 들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 이상은 근데 또 집중해서 잘 맞춰야지. 그래 둘이 초록초록. 자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분별해야 되는 게 좀 각 매체별로 얘기를 약간만 해볼게요. 네. 내가 자료들을 몇 가지 하여튼 자료를 빼다 보니까 너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사진 같은 거 너무 안 넣나 싶긴 한데 네, 애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좀 애들 보여주기엔 진짜 좀 나도 항상 이렇게 좀 이거는 애초에 안 보여주는 게 낫다 싶은 것들이 많아. 그냥 이야기로 좀 대체를 해서 해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또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지,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어떻게 경계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짧게 하고 그래서 아까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다. 이런 그라데이션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실 완전히 너무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접하지 아예 않는 게 좋지. 담을 쌓는 게 아예 좋은 정도의 문화들의 예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분별하면 좋을지 어떻게 볼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화의 예, 영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모든 영상 매체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들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예전에 유튜브 맨날 보죠. 자, 또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우리가 짤막한 거를 보든 하다 보면 인스타 릴스 같은 거, 인스타 너네 다 하나? 인스타에 비말로 돌렸었어요. 비알로 돌려서 인스타 그랬어? 요즘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 미성년자들에 대한 인스타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어요. 유럽 같은데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청소년 자살률 같은 게 너무 좀 높아지고 청소년들 우울증 같은 게 특히나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 SNS 앱 사용을 되고 있대. SNS 할 얘기인데 넘어가고. 자, 어쨌든 그래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영상 매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뭘 줘요? 시각적 자극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남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각적 자극에 있어서 특별히 좀 요즘 시대에는 목사님이 좀 경계하고 좀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좀 피해야겠다 생각하는 종류의 소재는 특히나 요즘 인기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좀비 영화 같은 거 혹시 보는 사람? 괜찮아. 좀비 영화 같은 거 본다. 안 봐? 우리 다 너네 다 이렇게 애들 다 좀비 영화 봤어? 아까 전에 구스방스 보여줬잖아요. 아 구스범스. 월드워즈에서 봤었습니다. 월드워즈. 구스방스 보여줬잖아. 구스범스 보여줬어? 애들이 애들 잘 자치겠대. 그런데 아빠가 그런데 내가 무섭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근데 구스범스 그 정도일 줄은 아빠도 모르고 봤어. 처음 보고 아빠가 좀 놀랐어. 재밌었어. 재밌었는데 지훈이가 그거 보고 며칠 동안 잠 못 잤어요. 무섭다고. 구스범스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기괴한 어떤 소설책에 나오는 그 신화 속의 괴물들 같은 거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게 특히나 여러분들 어릴 때는 그런 걸 좀 경계해야 되는데 애써내 좀비 영화 같은 거 본 적 없어? 우리 언니 오빠들은 봐요. 언니 오빠들은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영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점점 더 폭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굉장히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쏟아내는데 자극적인 걸 많이 쏟아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떤 넷플릭스에서 히트작으로 내는 최근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히트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K 컬처가 전 세계를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해서 굉장히 뿌듯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오징어 게임도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피가 없는 화가 없는 사람의 어떤 신체를 훼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상을 많이 나오는데 스토리의 스토리의 진행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런 시각적 자극 자체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무뎌지게 만들면서 우리 영혼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좋아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좋아하는 장르가 뭐예요? 저는 공포영화 너무 좋아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좀비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비 영화의 주로 스토리스가 뭐야? 어쨌든 뭐가 됐든 좀비라는 것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무찌르어서 살아남는 거예요. 좀비를 우리가 죽여야 되는, 무찔러야 되는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좀비가 뭐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잖아. 원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좀비를 막 잔인하게 그것들을 부수고 죽여도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게 만들고 우리의 감각을 그런 것들에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에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공포영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남아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과 시각적 아까 지훈이가 구스범스 보고서 계속 못 잤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뭔가 그런 것이 머리에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과 평강을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그런 곳을 간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란한 것들, 선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고생 때는 이제 중학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유튜버 같은 것도 없고 영상 매체는 유일한 게 뭐였어? TV랑 비디오 가게가 빌리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기억에 비디오 가게 가면 성인 코너가 따로 있어. 그러면 요 조만한 비디오에 요 제목 적혀 있는 여기에 이 제목 깨알같이 한 요만한 듯다 제목을 적어놓고 비디오가 들어가는데 그 제목 적혀 있는 거기 작은 칸에 여자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나가다가 나는 중학생이니까 그 성인 코너 가면 안 돼, 못 빌려. 근데 지나가다가 슬쩍 보면 여자가 이러고 있으면 요 이미지가 머릿속에 며칠 동안 안 떠나. 그 계속 생각나고 그만큼 시각적 자극이 엄청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한 15세 정도 관련하면 돼도 영화를 보다 보면 막 뭐가 나와요. 맞아.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보고서 목사님은 진짜 며칠 동안 항상 지금은 이런 거가 너무 자극이 선정적인 작품이 너무 해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웃게 되지만 그런 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자극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진짜 그게 우리 뇌속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하게 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요? 음란한 것, 심각한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들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적 자극에 있어서 이것들을 분별해서 특히나 목사님 생각에는 여러분들 이 나이 때 적어도 중고등학생까지도 어느 정도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기 전에 특히나 뭐 영화 같은 거나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어느 정도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런 거 봐도 될까요? 뭔가 좀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내용을 탐하지 않기 위해서 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검열을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 하다못해 적어도 같이라도 봐야 돼요. 위급한 순간에 박을 수 있게. 저거 아닌데. 그래서 영상 매체 같은 거 여러분들 혼자서 접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이 세계는 너무 지금 구비 트랩이 너무 많아. 다 깔려 있어. 유튜브에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유튜브를 보여줄 때도 유튜브 그 메인 화면을 자녀들이 못 보게 하고 저희가 골라서 이제 재생 목록을 만들어주는 걸 틀어줘요. 왜냐면 알고리즘에 뭐가 뜰지 몰라. 얘네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하여튼 뭐가 눈을 잡아 끌만한 것들을 거기다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 화면이라든지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메인 화면 오리지널 거기에 썸네일만 해도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게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최대한 접하지 않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이야기 자체 힘이 있어요. 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주일학교 가면 뭐 배워요? 성경 속 인물들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배운단 말이에요.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까 이래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들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어.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 하지만 그런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는 이야기의 틀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이야기로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틀을 이해해 못해요.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알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각자가 가진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들을 써나가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이 세상엔 왜 선이 있고 왜 악이 있고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야기는 우리가 당장에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난 저런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란 걸 알아 라고 하면서 본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에 우리가 젖어들게 될 때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접할 때 목사님이 권하는 방식은 적어도 이런 이야기들이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야기냐 그를 따르지 않는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세상 대부분의 이야기는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 문화를 이야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송지팥쥐 이야기나 전래동화 같은 것들, 호랑이와 곶감과 호랑이 같은 거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세계관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믿음은 어디서 나죠? 믿음은 들음. 딱이 드릴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무엇을 더 많이 듣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그런 세상 문화를 접하는 시간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 이걸 대항할 수 있는 힘이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이따가 더 길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시각적 자극과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소재 얘기는 우리가 좀 다 했던 것 같아요. 좀뭐 공포라든지 선정적인 그런 것들은 아예 접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것들은 아예 이쪽 흙 쪽으로 가 있는 우리를 혹은 적어도 이쪽으로 잡아끄는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우리가 볼 때 나 이거 봐도 되나? 나 이거 좀 아닌가? 싶으면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알았지? 여자가 여기 보지 마. 알았지? 알았지? 퀴즈는 언제 내요? 퀴즈 그래. 퀴즈 하나 낼까? 네. 이거 상대 퀴즈면 이거 하나 맞죠? 여기서 제목 없는 포스터 하나 있는데 그거 제목 맞춰보세요. 저요. 자, 이루. 아니 이거 이거 저요. 저요. 알았어. 키키. 만져보자고 키키. 이루가 제일 먼저 했어. 선생님 지금 못 먹었나요? 네? 지금 먹으면 안 되죠? 지금 지금 먹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지금 먹으면 안 먹으면 돼요. 돼요. 다른 친구들이 힘들 것 같아요. 아무도 혹시 안 가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사실 무작위로 한 건데 우리가 보통 마다가 나오는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어때요? 엄청 슬퍼요. 슬프고 감동적이야 안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야. 감동이 좋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성경적인 애니메이션이냐라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걸 이거 보지 말아야 되냐? 아니 봐도 돼요. 이게 흙이냐 백이냐라고 했을 때 백은 아니지만 흙도 아니고 그냥 여기 어딘가쯤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감동받고 또 이 안에서 배울 점들을 배우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 어때요? 겨울왕국이 사실은 나오면서 상영되면서 굉장히 좀 그 기독교로부터 동경을 많이 받긴 했어요. 어떤 이유로? 알아요? 너무 좀 동성애적인 코드가 많이 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또 그냥 순수한 눈으로 보면 자매간에 서로 이렇게 역경을 이겨내고 이거 결혼 본 적 있어? 네. 결혼 어땠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성애적 그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어땠어? 유진이 어땠어? 자매 아닌가요? 자매. 자매고 저 동생은 결혼하잖아요. 그치. 예. 하지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애니메이션이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그 LGBT들이 시위하면 다 let it go 하면서 이게 다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것이 어떤 사회적 편견과 나를 묶고 있는 프레임들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도 동성애 프리 하면서 이제 하려고 이걸 많이 인용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원작도 약간은 인정을 하긴 했어.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 이거 보면 안 되냐? 그래서 이걸 보면 안 된다. 기독교 부모들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약간 좀 그 텍사스 바이블 벨트 이런데 그런 데서는 이거 상영 금지해야 뭐 이렇게 기독교인 가정이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거를 목사님도 이제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굳이 가운데서 보면 이쪽으로 살짝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완전 악마화하는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다. 다만 분별해서 봐야 된다. 이런 때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메시지를 분리하고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고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혹은 마녀벨브 키키 우리가 이거 봤어? 마녀벨브 키키? 마녀벨브 키키 봤어 집에서? 누구랑 봤어? 누나랑 형이랑 봤어? 지브리가 다 봤어? 네. 다 봤어? 저는 안 써요. 그래? 이것도 보면 이게 소재가 뭐예요? 주인공이 뭐예요? 마녀야.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소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 목사님 중학생 때 나온 소설이 있어. 목사님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쯤 전 세계적인 초등학생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끈 소설이 있는데 요런 안경 쓰고 나온 애가 해리포터? 그렇지. 해리포터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단 말이야. 재밌지, 재밌는데 그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니 그런 어떤 마술을 소재로 한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성경에서 마술을 금지하는데 어떻게 마술을 소재로 하냐? 이거 기독교들이 보면 안 되는 만화다라고 이렇게 소설이다라고 해서 좀 많은 반대에 부딪히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목사님 생각에는 그래요. 해리포터를 금지하려면 사실은 나니엘 얘기는 왜 봐? 나니엘 얘기도 마술라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런 영역들에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뭐가 좋은 건지를 아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이런 지점이에요. 이거 만연해? 안 돼! 라고만 하기보다는 분명 성경에서 만연을 금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 속에 담긴 선한 것들을 발견하고 근데 주의할 것은 이런 것 자체에 너무 심취하고 이런 것들을 아까 말했던 대로 이야기를 접하는 데 있어서 성경보다 더 많이 이런 이야기들에만 들어가는 그런 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빠지게 되면 그때 좀 문제가 되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 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친구들과 내가 이 세상 문화를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표현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부유한 사람한테는 부유한 자들과 같이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내가 다 전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문화를 이해하되 어떻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하면 제일 이상적이겠죠. 성경적으로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좀 더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배관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악마화하고 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고 보는 것도 문제다. 중요한 것은 보되 내가 지금 주님께로 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악에 가볼게요. 음악은 영화랑 또 이제 약간 달라요. 음악은 영화랑 또 다른데 음악의 특성이 있어요. 음악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체로 좀 뭐라 그래야 돼? 아까 이야기의 힘이라고 영화에서 얘기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노래를 부를 때 막 가사가 이해 안 되는데 가사를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가사를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노래를 불러요? 아니면 일단 불러요? 일단 불러요. 그냥 노래를 흥얼거려. 부르다가 뭐 그거 무슨 뜻이 하면 모르겠는데 하면서 불러요. 그런 거 많지. 특히나 외국 노래 같은 경우는 그렇고 한국 노래도 부르다 보면 뭔 뜻인지 모르는데 일단 불러. 그게 무슨 말이냐? 노래라는 것은요, 음악이라는 것은요, 여기를 거치지 않아요.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슴에, 영혼에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찬양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예배 때 이제 예배에 대해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게 찬양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설교는 어쨌든 우리가 이해해야지 여러분에게 감동 강화를 받는데 음악이라는 것은 어디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찬양이 너무 좋아. 그리고 와 하면서 혹은 그냥 그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설교는 내가 누가 어떤 목사님 생겨보실 때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와 하지 않는단 말이야. 적어도 듣고 앉아서 5분이든 10분이든 들어보다가 와 목사님 설교 좋다 이러면서 이해가 되는데 음악은 들어가는 순간 그 공간을 채우는 그 음악 자체 하면서 빠져들게 되는 그 가슴에 직접 말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건 잘못된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영화 같은 것들을 보는 것보다 훨씬 클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독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한번 잘못 꽂히면 어떻게 돼?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그런 적 있어 없어? 하루 종일 음악이 막 계속 소절이 반복돼. 있어 없어 조율이? 있지? 막 캔디릭 라마 랩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래 안 그래? 그래?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독적인 그런 우리 머릿속에 맴돌고 떠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어떤 그 메시지에 내가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 그 음악 자체가 뭔가 나에게 딱 꽂히면 그때부터 계속 그 스스로 강화되면서 중독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음악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음악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음악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초등학생한테만 문제 내볼까? 네. 초등학생 때만? 네. 에스더, 리추얼이란 말 알아? 리추얼? 혹은 세레모니요? 세레모니요. 모르겠어? 자 그러면 유진이 알려주고 싶어? 아, 그렇습니다. 제의적인 특성이 있어요. 제의적인 특성. 제의적인 특성이라는 거 보면 음악은 그 자체로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오면 뭐야? 우리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면서 뭐 했어요? 다 같이? 아니요. 같이 창했어요. 한 목소리로 창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슷한 걸 언제 하느냐? 자, 대중가수 콘서트 같은 데 가본 적 있는 사람? 두 명 없어? 한 번도? 여기 없어? 애들 건전하게 사는구나. 나 가본 적 없구나.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신해초 콘서트 쫓아내고 그랬었는데 실제 아저씨요? 실제 아저씨요? 목사님 야생 가수요?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충북보원에서 혼자 버스 타고 서울 가갖고 신해초를 보면서 지금 재밌는 나이 때 해청경 이러면서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가면 굉장히 예배와 흡사한 경우래. 다 같이 아는 노래를 한 목소리로 부르면서 거기에 뭔가 우리가 내 공동체가 되는 느낌, 뭔가 하나의 영이 되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하나를 묶어주는 그 음악을 향유하는 삶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 종교에서도 음악을 굉장히 중요한 제2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원래 그 초등학생들 문제 내려고 했는데 깜빡 지나갔네. 자, 우리 둘이 빨리 문제 맞춰. 둘이 힘들지? 힘들어. 아유, 그래. 네. 자, 아니 오늘 원래 문제 낼 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저기 일단 준비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것도 사실 영상에 자극적이어서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대중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훗백에 볼 때 목사님 판단은 사실 이쪽으로 가 있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대적 특성을 얘기했는데 그들의 콘서트나 그런 거 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같은 노래를 즐기는구나 정도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대놓고 사탄 숭배적인 제의적인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표방을 하면서 실제로 예배처럼 올려드리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신 공중거센 작은 자에게 이 콘서트를 거대한 예배처럼 올려드리는 형태의 콘서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를 여러분 좀만 찾아봐도요 여러 명의 가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저기 유진이나 겸이 저기 케이티 페리 알아? 케이티 페리 가수? 굉장히 유명한 디바 중에 한 명이잖아. 케이티 페리가 원래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젊은 시절에 인터뷰한 것 중에서 유명해진 다음에 인터뷰한 것 중에서 논란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인터뷰 내용이 그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가수가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케이티 페리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좀 기독교 집안에 자라면서 찬송을 부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10대 중반쯤에 한 지금 우리 에스더 우리 주열이 나이쯤에 기독교 어떤 복음송 찬송 음반을 취입을 한 거야. 근데 케이티 페리 마음속에 나 굉장히 유명한 여자 가수가 되고 싶어. 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런 열망이 있었대. 그래서 케이티 페리가 그 다음에 바라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I sold my soul to the devil 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유명해졌죠. 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너무 지나가듯이 얘기 사람들이 저게 진짜야?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말을 하지 않지. 근데 그 위에 보면 뮤비 같은데 보면 분명 악마에게 바치는 어떤 제의적인 성격들이 그런 것들이 거기에 나오고
케이티 페리 이전에 좀 더 유명했던 어떤 밥 딜런은 너네 세대는 알지? 이름은 들어봤지? 외국 가수. 밥 딜런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왜 지금 그 사람이 60이 넘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한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할 수밖에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에게 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난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근데 거기서 말하는 표현이 아까 말했지만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에서 잡은 자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자와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딱 귀를 막고 아니 무슨 요즘 세상에 무슨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뭘 그러면서 그런 이렇게 음악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혹은 저 사람들이 그냥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신비주의 하려고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음악 안에 영향이 있겠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국의 웬만한 K-팝 종류 아이돌 종류의 음악들은 여러분들 가급적 다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좀 전에 케이티 페리나 밥 딜런의 예를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음악에 그런 예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영상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목사님이 좀 초등학생들 보여주면 안 될 것을 안 갖고 왔어요. 목사님 자료를 조사하면서 볼 때 애초에 그런 어떤 타이틀곡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주요 곡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 혹은 영혼들을 미혹하려고 만들어진 곡들이 너무 많아. 뭐 대표적인 아까 뭐지 에스파 누구 있죠? 에스파 대표 멤버 너네 알아 초등학생들? 카리나 에스파 윈터 이것들 봐라 카리나 에스파의 윈터 이쁘지? 카리나 이쁘지? 네. 에스파 이거 있잖아 그러면 그거 보고서 엄청 남자들 해볼래 하면서 아 이쁘다 하면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갔는데 그들의 음악 같은 걸 보면 대놓고 이제 어떤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는 것 자체가 약간 사탄교 상징 그런 게 있거든요.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제 예배하면서 춤추는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 생각에는 이미 좀 K-팝 씬의 거의 대다수는 저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애초에 접하지 않는 게 좋고 듣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거를 들을 때 아까 말했던 음악의 특성대로 굉장히 그 음악이 우리 가슴에 직접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맴돌아요. 우리를 세뇌하고 중독시켜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의적 특성 그런 음악들을 듣는 자들과 함께 하나의 마음을 만들고 한 영혼을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방향의 내용을 오염시키는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중음악은 아니고 클래식 음악 같은 거 괜찮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건 장르의 문제가 아니야. 클래식 음악은 좋고 뭐 고상한 문화고 무슨 K-팝 요즘 대중문화는 별로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혼적인 음악이죠. 목사님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만 클래식 음악이라고 뭐 다 좋고 건강한 음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역사상 제일 유명한 프리메이슨 중에 한 명이 모차르트였고 드뷔시였고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음악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가사가 없는 그냥 기악 음악 같은 건 괜찮지 않나 음악은 그 자체로 음만을 들었을 때는 중립적이지 않나라고 목사님이 생각했는데 목사님 음악을 점점 접하고 공부하고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음들 자체가 사실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어떤 음악들은 음만을 가지고 사람을 선동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격동시키고 혹은 사람을 굉장히 음란하게 흥분시킬 수 있고 혹은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고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가사 한 줄 없이 음악만으로. 그런 대표적인 음악이 현대 쪽으로 올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경향인데 굳이 안 들어봐도 돼요. 목사님이 그런 걸 처음으로 느꼈던 작곡가는 알렉산더 스크리아비니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러시아 작곡가인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작곡가예요. 이제 한 100년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의 뭐라고? 이거야? 끝나요. 미안해. 이루는 만약에 너무 힘들면 이루 좀 왔다 갔다 해도 돼. 알지?
이루 힘들면 나가도 돼. 목사님 아니면 어린이들 간식을 나눠주시고. 아 그럴까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좀 먹게 할까요? 우리 고등학생들 다 너무 이제. 그래 맞아요. 나 지금 너무 문제를 내시. 목사님 진짜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도 주세요. 알렉산더 스크래빈이라는 사람이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사람이 30대에 죽었어요. 30대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미쳐서 죽었어요. 미쳐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뭐랄까 어떤 미치광이가 되냐면 아 내가 신이다 하고 주장하면서 그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음악들을 썼는데 근데 그 사람 음악을 보면 피아노 곡이야. 그냥 피아노 곡인데 가사 없는 피아노 곡인데 제목이 사탄 숭배 이런 거. 혹은 그 사람 음악 제목이 없는 그런 작품들을 봐도 굉장히 뭐랄까 음탕하고 삶을 방종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들 그런 음들이 있다고 딱 치면 홀려 좀 있어요. 아까 말한 그 비디오 가게 요거 연상되는 그런 음악들이 그냥 음만 들었는데 그게 떠올라. 그게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음들 자체가 굉장히 영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경험적으로, 이거는 이론적이라고 경험적으로 목사님께서 가려야 된다. 근데 사실 클래식 음악 쪽은 좀 그런 건 쉽지 않죠. 근데 클래식 음악은 특별히 경계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안 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많이 안 듣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은 그나마 18세기나 19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혼적으로는 중립적인 정서적으로 건강한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로크 시대로 가면은 거의 다 찬양 위주의 음악들이고 바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근데 이제 19세기 중후반 이후로 가면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점점. 그때가 이제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그러면서 뭔가 유럽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